오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23편에서 1절이 시작되면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목자 대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있게 되는 5절 말씀에 와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이제 절정에 치달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5절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 몇 가지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을 내 머리에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잔을 넘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첫 번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상은 밥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식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차려주셨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길게 늘어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상은 조그만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찬상, 잔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들과 멋진 음료들로 가득 풍성하게 채워져서 넘치도록 채워져 있는 그 풍성한 잔치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민족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상은 중요하죠. 밥은 중요하죠. 특별히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또 밥을 먹는 것은 몹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과 내가 형제입니다 라는 것이죠. 당신과 나는 친구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적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가족과 같은 이 존재입니다, 관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밥상을 나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 안에 있는 친밀함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잔치상에 가서 손님으로 초대받아 잔치상에 가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있을 때 이제 그 잔치상을 베푼 주인이 와서 그 다음으로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고 기름을 바르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잔치상 안에서 귀한 사람이 오면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 존귀한 사람 안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르는 일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 이 신앙적인 의미로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새 직임을 세울 때 기름을 발랐잖아요.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발라서 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구별한다라는 것이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직임을 주고 자리를 주고 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해서 존귀를 얻게 한다라는 것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주인이 이 손님을 향해서 기름을 바르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인 것입니까? 이제 그 잔치에 참여했었던 그 손님의 잔의 주인이 와서 가장 귀한 극상의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상 안에서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이 잔이 넘치도록 해주시는데요. 이것을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잔치상을 베푸는 주인에 대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같은 그림이긴 하는데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으로 이제 약간 바뀌고 있냐면요. 이 잔치상은 그냥 보통 잔치상이 아니고요.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잔치상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포로로 잡혀왔었던, 포로로 잡아왔었던 적국의 왕이나 적국의 장수들이 그 잔치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그 잔치상을 즐기기 위해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 위대한 왕을 향해서 거역하고 반역했었던 그 죄들을 뉘우치는 이 마음으로 뉘우치는 형태로 그곳에 있으라라고 해서 그 잔치상의 주인이 그 포로들을 대적들을 오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공을 세우고 자신을 위해서 대단한 싸움을 하고 헌신을 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잔치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을 내리는 잔치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그림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잔치상 안에 대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잔치상의 주인은 그 대적이 보는 앞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상을 베풀어주고 누군가를 향해서 기름을 부어주고 누군가를 향해서 잔을 채워주는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잔치상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잔치상을 베푸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상을 받았었던 사람은 다윗인 것이고요. 이 시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잔치상을 베풀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대적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적은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원수. 그가 누구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세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세력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을 참수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의 삶 안에 와서 이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악한 우리의 원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가 욥을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을 향해서 참수하기 시작하고 욥의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이 분란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 그의 욥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분탕질을 하고 그가 발광을 하면서 일했었던 일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차원의 원수가 있어요. 두 번째 차원의 원수는 누구냐면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 예수님이 너희의 원수가 너희의 가정 안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가정 안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통해 우리 안에 박해가 오기 시작해요. 사람을 통해 우리 안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대적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의 인생을 노략질하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이 수많은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직장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주의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군대 안에서 제가 술을 먹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저를 막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 쾌락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 안에 이제 갔는데 배치 받아서 갔는데 그날에 그 이전에는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막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를 박해하고 구박하고
폭행을 해서 저를 굴복시켜서 제가 그 일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토록 격박하게 있었던 고참이 저를 좋아해 주기 시작해요. 저를 사랑해 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제 후임으로 크리스천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들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합니까? 다 풀어주는 것이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겠잖아요. 자신이 짬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자신이 짬이 어느 정도 차고 났을 때는 이미 분위기가 다 바뀌어버린 것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할 수 있어요. 직장 상사가 싫어할 수 있어요. 끝나고 나면 술집도 가고 놀이방도 가고 타락한 문화들을 좀 즐기고 싶은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눈에 까신 것이에요. 그래서 대적들이 우리 주변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안에 있는 다른 고관 대작들이 이 다니엘을 향한 못마땅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3명의 그 유명한 고관 대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명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그 안에 있는 능력과 그 안에 있는 리더십과 그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늘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못마땅했어요. 이방인이 와서 이민족 사람이 와서 자신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한 그러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왕에게 건의를 해서 30일 동안 다른 신들에게는 예배하지 못하고 오직 왕만 예배하게 하소서라고 건의하는 것이죠. 원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이민족의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종교와 다를지라도 유대인들이 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풀어주는 그러한 정책들을 보통 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러한 칙령을 내렸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칙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있는 쪽에 동쪽에 창문을 열고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행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이제 자신을 모함하려 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다니엘이 어떻게 행할 줄 알고 그를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을 이제 잡아다가 풀무불에 던지는 일들, 사자굴에 던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고, 결국 이 일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었던 대적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죄상이 드러나 그 죄값을 치르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수는 무너뜨리고 우리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무너뜨리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들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해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그 일들을 앞으로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전도를 하러 갔어요. 늘 전도하는 곳에. 그런데 이제 그때 그날 전도하러 갔을 때는 이제 제가 요즘에 늘 전도하는 자리에
길을 하는, 단을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옆에 피해서 제가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또 누가 왔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뭘 깔아놓고 하거든요. 그리고 한 3명 정도 정장을 입고 와서 딱 앉아있어요. 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곳에 제가 하자 그분들이 와서 제가 이제 옮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또 옮겨왔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전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소리를 외치면서 전도하기 때문에. 일부러 부딪힐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분들이 거기에서 하는데 바로 옆에서 하는 것은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어서 이제 다른 쪽, 물론 보이지만 좀 떨어져 있는 반대편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반대편에는 사람이 좀 적어요. 고기 잡는 사람이, 다슬기를 켜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슬기가 많은 쪽으로 계속해서 옮겨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거기에서 전도를 하다가 한 5m 정도, 10m 정도 되는 곳 안에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한 걸음씩 와서 이제 어떤 지역으로 왔는데, 물론 이제 이단들이 있는 곳까지 간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왔는데, 제가 거기에서도 예전에 전도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참 전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앞에 있는 가게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가게 한 군데에서만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가게 한 3군데 정도에서 틀어놔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를 하려면 다른 데서 전도하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힘이 들어요. 왜냐면 음악 소리가 계속해서 저한테 들려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소리를 내서 외치려면 그 음악 소리를 뚫고 외쳐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전도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힘이 들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음악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제 소리가 조금 덜 들리겠죠. 아무튼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전도하지 않고 다른 자리에서 했는데, 이제 오늘은 너무 사람이 좀 적은 자리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욕심으로 그 자리로 점점 가면서 이제 제 마음 안에서 여기로 가면 힘들 텐데 가지 마라. 그런데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욕심으로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을 품고 가냐면, 내 목소리가 쉬면 쉬리라. 내가 음악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내가 한번 외쳐보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좀 보행로가 좀 넓거든요. 에시타와 앞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이제 먼 쪽에서 전하기 시작하는데, 에시타워 안쪽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들리기 위해서 조금 더 그쪽으로 다가가서 이제 외치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제 한 30분 정도 외치는데, 다른 때는 뭐 1시간 정도 하는데 그때는 한 30분 정도 외치니까 힘들더라고요. 너무도 힘들고 목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은 30분만 전도하고 가자 하고 동영상을 끄고 올려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몇 사람이 또 오니까 저 사람까지만 외치고 갈까, 또 저 사람까지만 외치고 갈까, 다 이제 한 5분 정도 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차가 저 대대보원에 와서 딱 서더라고요. 제가 전도할 때 경찰차가 지나간 것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전도하다가 경찰차가 저쪽에 멈추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혹시 나한테 와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저한테 오지 않고 그냥 뭐 다른 일들을 보셔요. 근데 그날은 딱 거기에 서는데 저한테 꼭 올 것 같더라고요. 이거 나한테 꼭 오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경찰관 2분이 딱 내려서 저한테 딱 걸어오는 거예요. 소음 민원이 들어와서 왔습니다. 혹시 스피커를 켜고 전도하셔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 스피커 켜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소리로만 전도해요. 근데 저기에 음악 소리가 크게 나와서 제 목소리가 좀 커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까 경찰관이 이제 제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경찰관의 대답은 뭐냐면, 아, 선생님, 그 목사님의 전도 소리가 아니라 저 음악 소리가 시끄러워서 민원이 들어왔나요?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저 음악 소리가 커서 제가 그 음악 소리가 커서 제 목소리도 커진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제가 좀 소리를 좀 낮출게요. 경찰관이 요즘 시국이어서 본인들이 너무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 안에 경찰관이 놀랬었던 놀라움은 어떤 것이냐면, 보통 이제 전도를 할 때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은 마이크를 켜놓고 뭐 그런 전도를 받겠죠. 그래서 이분이 가게든지 누구든지 사장님이 이제 민원을 넣으니 스피커를 틀어놓고 당연히 전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봤는데 스피커가 아니라 목소리로 한다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전도가 마쳐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제 마음 안에 묵상이 되고 제 마음 안에 기도가 되는 것은, 물론 이제 몇 가지 전략들이 생각나죠. 앞으로는 전도를 할 때 소리를 좀 낮춰야겠다든지, 아니면 한 곳에서 너무 1시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다가 움직여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제 마음 안에 드는 것은 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내 목소리를 통해 주변 사람한테 소음을 주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내 목소리가 천둥과 같았으면 좋겠다. 내 목소리가 세상을 흔드는 천둥과 같아서 내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떨어지며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따라가고, 죄에 묶인 자들, 마귀에 묶인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왔어요. 어제는 제가 예전에 전도했었던 전도 영상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초창기에 이제 전도를 할 때 전도하는 것을 유튜브에 좀 올리고 싶은데, 그때는 막 영상을 켜서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녹음을 해서 녹음하는 음성 파일만 올렸었던 적이 있어요. 한 3, 4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거기에서 말을 해요, 제가.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것을 올릴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너무 은혜롭다, 너무 좋다, 그 마음으로 올렸어요. 근데 이제 한 4년, 3년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올리고 있고 그때도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올렸었던 것을 보면, 저기 아파트 앞에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할 때 보면 아이들이 지나가요. 그 학교가 끝나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아이들이, 거기에는 애쉬타워처럼 대로변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를 그렇게 크게 지를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물론. 근데 이제 그때 전도했었던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 목소리 안에 수줍음이 있더라고요. 내 목소리가 수줍어. 내 목소리가 조금 더 여리여리해요. 우리 딸이 듣고 나서, 아빠 여기 목소리가 조금 더 여자 같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냐면요, 제 목소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노방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제 목소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더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3, 4년 전에 것과 비교를 안 해봤거든요. 3, 4년 전에 할 때는 저의 느낌은 그것을 올릴 때 제가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이 전도 소리 안에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올렸는데, 지금 목소리랑 비교해보니까 그때 목소리가 수줍고 부드럽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십니까?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또 원수의 목전에 무엇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셔요. 원수 앞에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셔요. 제가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고 싶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내가 노방에서 설교 훈련을 좀 해보리라. 내가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영혼을 깨우는 설교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하게 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좀 부족하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제가 몸부림치면서 한 가지 생각했었던 것은, 예수님도 대적들 앞에서 설교했었는데, 예수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는데, 나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설교하는 훈련을 하리라, 그 마음을 품고 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설교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설교 훈련하는 것이에요. 근데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름이 발라졌다는 것은 4년 전에 저의 전도하는 목소리와 지금 제가 전도하는 목소리가 달라요.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영적으로는 귀신들이 발광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귀신들이 발광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들과 부딪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영적인 의미로 우리 안에 그 싸움과 그 투쟁이 있는데,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얻는 것이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주는 것이요, 능력이 부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승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대적 앞에 설 때에 기름 부어주시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안 싸우면은 권능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제 안에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이 이 진리를 믿는데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 진리를 진짜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교단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가 다르다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고, 어떤 교단은 이것이 같다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어요. 저는 물론 이것이 다른 두 가지의 경험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상관없이. 그리고 네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했었을 때, 많은 경우는 그것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순복음교에서는 성령 받은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증거가 방언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이제 제가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리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도 믿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사모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너무 갈증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했었을 때, 진짜 성령 세례의 전부가 이것인가? 진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의 전부가 이것인가? 우리는 베드로처럼 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바울처럼 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었던 수많은 역사들이 아직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 안의 갈증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진짜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적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요.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으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해주셔요. 설교자가 진짜 되고 싶으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 훈련을 했는지 보면서, 어떻게 제자들 훈련을 보면서
나도 그것처럼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일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 일어나십시다. 대적 앞에 담대히 나가서 십시다. 대적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다. 설 명절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설 명절이 압박감을 당하는 시기예요. 제사상 앞에 있어야 되는 그 괴로운 시간들.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정과 친지 안에서 당해야 되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그 멸시들. 그래서 우리가 위축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있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대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넘치게 해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대적이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이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우리가 해내야 될 과업이 있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승진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영향력들이 있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수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적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기 위해서 수많은 풍랑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삶 안에 수많은 압박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압박감들을 느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 인생 안에 불어오는 수많은 풍랑들이 있습니다. 이 풍랑을 피해서 신앙을 타협하며 권한이 없는 것 같지만 승리도 없어요. 권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대적이 없으면 승진도 없어요.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대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계속해서 원수를 만날 것입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물어뜯는 대적들을 만날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대적들을 만날 것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대적들을 만날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대적들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15년 설 명절 안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옵소서. 귀신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며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며 세상용과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것을 볼 때 원수가 두려워 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볼 때 귀신들이 두려워 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볼 때 귀신들이 두려워 떨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친절할 것입니다. 나는 온유할 것입니다. 나는 겸손할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나를 낮출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자들을 짓밟아 버리지만 주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날마다 나를 낮추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저들이 감히 나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셔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셔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셔요. 우리가 겸손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날마다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됩니까? 우리도 정갈이 되고 뱀이 돼서 그들을 물어뜯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분명하게 깨닫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는 권능과 우리 안에는 능력과 우리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우리를 향해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늘 있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막대하도록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직장에서 악한 상사가 나를 향해 막대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 내 안에 권능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대적 앞에 나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구하는 은혜가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물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치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위대한 자리에 오르고 명성이 대단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 앞에 고개를 조아리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 같아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지만 실상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다 알아. 진짜로는 존경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한 지경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진짜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아시며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천국이 아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옥이 아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귀신들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진실해야 돼요. 그러려면 신실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해야 돼요.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날마다 섬기는 자리로 날 내려가야 돼요. 날마다 겸손을 추구해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주십니다. 그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예수님, 혼인잔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신랑이고 내가 신부인 것에 대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신랑으로 알아가고 예수의 신부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신부단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짜 성공한 삶입니다. 그 길이 진짜 성공한 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의인이 되어 예수로 말미암은 의인이 되어 아버지의 식탁에 앉게 하여 주시고 왕의 기름 부으심으로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이 시편 전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은혜 안에 영원토록 머무르는 것이 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르시는 양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은혜이고 복인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과 대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